안녕하세요. 탄원에서 간구로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내가 내 길을 지켜 내 혀가 죄짓지 않게 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한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했으나 내가 뭐뭐 하리라 라는 개인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온갖 시련을 당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악인들이 자신을 비방하고 온갖 거짓 증거를 내뱉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침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절 내가 말없이 잠잠히 있어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내 고통이 한층 더 심해집니다. 잠잠히 있다는 단어는 원래 단단히 묵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혀를 묵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그의 내면에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3절 내 마음이 안에서 뜨거워져 묵상하면서 속이 타서 급기야 부르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타오르는 분노, 격한 감정을 악인들을 향해 표출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악인들의 불의를 꺾으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해 표출합니다. 4절 오 여호와여 내 마지막을 보여주소서.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보여주소서. 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알려주소서. 침묵을 깨고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덧없음은 버려지고 결핍됨으로 인해서 연약해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마치 버려진 자처럼 그의 현실적인 상황들은 결핍과 연약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 같은 자신의 비참하고 결핍된 상태를 더욱 뼈저리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데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5절 주께서 내 삶을 한 뼘만큼 짧게 하셨고 내 인생이 주가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니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람이란 헛될 뿐입니다. 앞에 보소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뼘이란 손의 폭이란 뜻이고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의 넓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히브리 사회의 도량형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반하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좀 더 강하게 점층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이 말은 인생의 최절정기를 나타내는 상황인데 더 강조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사람은 아담, 헛될 뿐은 헤벨입니다. 6절 사람이란 저마다 이리저리 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법석을 떨며 누가 갖게 될지 모르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리저리 다닌다는 것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뜻해서 인간 노력의 무익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위를 산 꼭대기로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시지프스의 운명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림자라는 단어는 꿈속의 모습, 실체가 아닌 허상을 뜻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 이것은 헤벨입니다.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되었지만 진실로라는 부사가 2번이나 사용되어서 문장의 틀을 형성하면서 그 틀 안에 포함된 내용들이 모두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지만 주여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라고 시작해서 탄원에서 간구로 반전을 이끕니다. 헛된 일에 바쁜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나타냅니다. 직역하면 주여 나의 소망, 바로 그것은 주께입니다. 원문에는 동사 표현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전하고자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할 때 주로 동사를 생략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소망을 둘 가치가 없으나 오직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염세적인 가치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8절 내 모든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선언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은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죄 지은 사람을 꾸짖어 고쳐주실 때 그가 소중히 여기던 것을 좀 먹듯이 사라지게 하시니 사람이란 헛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또 사람은 아담, 헛것은 헤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모든 사람이 허무한 대로 돌아갈 것이란 뜻입니다. 12절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부르짖는 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눈물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내 모든 조상들이 그랬듯이 나도 이방 사람이 되고 나그네가 돼서 주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사람과 나그네는 혈연 관계나 결속력 있는 공동체 외부에서 떠도는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는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기력을 되찾게 해주소서. 내게 눈길을 돌려주소서는 직역하면 당신의 시선을 내게서 멀리 돌리소서입니다. 더 이상 분노로 자신을 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력을 되찾게 해달라는 간구는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징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39편은 욥의 탄원과 유사해서 욥의 시편이라고도 불리고 인간의 헛됨, 헤벨을 반복적으로 인용한 까닭에 전도서의 시편으로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질병과 소외감과 좌절감이라는 치명적인 고통 앞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된 것 같은 심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절망으로 인해 아픔을 겪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도 고통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역설적으로 나타냅니다. 이 시편이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남기셨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도 듣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